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90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조재 목사님 나오실 터인데 따로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또 기도했고 또 기도한 대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이런 내용의 설교는 보통 고수가 아니면 잘 못하는데 남은 날 축복합시다.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본래 목소리가 좋았는데 좀 수술 후에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요. 지금 좀 허스키합니다. 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함 가운데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봄철을 맞이해서 얼마나 이름 없는 꽃들도 아름답고 신선한 공기도 너무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보다 더 연약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피조물이 창조주께 나아가 직접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찬양을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우리 생수회관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중에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찬양 좀 먼저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에 감격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별로 허락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만 경배하십시다. 지난 1월 말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2월부터 지금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제가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광주에서 5월달까지 있고 이제 6월부터 다른 지역에 있게 돼서 우리 사랑하는 형님이자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 광주에서 마지막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수회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강단을 맡겨주셔가지고 참 한 주 동안 두렵고 떨렸습니다. 또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되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우리 생수회관 교회 믿음의 권속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작년 4월 15일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셨으라고 믿는데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대수술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작은 손종이 발견돼서 아무 걱정하지 않았는데 조직검사로 통해서 초기 이암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또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수술법을 통해서 잘 수술이 끝났고 또 감사하게도 항암도 받지 않고요. 지난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받으면서 갈 때마다 100점 받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수술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별히 위암이라는 게 위장관 수술이기 때문에요. 먹는 기관이잖아요. 소화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기 때문에 좀 힘이 없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참 제가 제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 말을 의사에게 듣고 사실 좀 무섭지는 않았지만 참 당황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암이 나에게도 생겼구나.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구나.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물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 별명이 장례 담당이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그렇고 또 위로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래서 소위 장례 담당이었는데 그만큼 또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수많은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죽음에는 예외가 없구나. 젊은 사람도 죽고 또 나이 들어서 죽고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사실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됐어요. 나는 예외다. 아직 나는 여유가 있어. 나에게 죽음은 뭔 미래의 일일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다행히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 초기에 발견되었고 또 좋은 의료진을 만났고 수술을 잘 받았고 또 경과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암 환자가 아닙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시던데 저는 그냥 암 경험자일 뿐입니다. 이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학년 제가 지금 이잖아요. 앞으로 한 4년 정도만 잘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저를 사랑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자네 같은 사람이 오래 사네. 어쩌면 앞으로 더 제가 관리도 잘하고 더 건강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5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한참 사역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좀 철도 들고 또 4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도 아직 하나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뒷바라지도 마지막 피치 흘려서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이 50대 초반 중반에 이 암을 경험하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상당히 복잡한 사람인데 많이 단순해지고 또 무거웠던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불투명한 저의 어떤 사역이나 삶의 모습들이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대한 책임감도 제가 많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이 진중해지고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교만한 말씀 같지만 좀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헛것에 힘을 쓰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경험하는 것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방랑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끝이 없다면 여행이 아니죠. 그건 방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작과 그리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는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행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발견한 인생이 무엇인지 놀라운 지혜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시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귀한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전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국의 최상층의 교육을 받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그리고 80세까지는 미디안 토족의 사위였습니다. 원치 않게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40년 동안 80세까지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20세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엄청난 신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 자신이 그 나일강가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였지만, 또한 그 노예 상태에 빠진, 그리고 도탄에 빠진, 자유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동족을 건져내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200만이나 되는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을 바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세기는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후에 방랑에 관한 책이고,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구체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보면 여전히 그들은, 특별히 그들의 생각은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매 순간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수시로 그들이 과거에 노예되어서 살았던 애굽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였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육적인 소욕들, 그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노예 근성들, 그것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이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 꿈틀대고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 갔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0대 2로 갈리죠. 12명 중에 10명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와서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젠 우리 다 죽었다. 그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다 죽었어. 그 보고를 대부분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야태하옵니다. 울고 불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처리되지 못한 그 육적인 소욕들, 그 노예 근성들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놀랍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후 38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성령이 되었던 그 200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38년 동안에 죽어갑니다. 200만을 38년으로 나눠보면 약 하루에 150명. 이 광야에서 날마다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민족이 지도자인 모세는 이것을 눈으로 철저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모세와 당시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 이 38년 동안의 주된 임무는 뭐였을까요? 하루에 평균 150명씩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장사 지르는 거예요. 38년 동안. 모세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먹다 죽는 기막힌 인생들의 그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도도한 탄성을 지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러나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인생의 단면들, 그 광야에서 처절히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그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신에게 질문했더니 그때 신이 대답하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에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인생의 실제 모습 아닐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모세는 이 먹다 죽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시간과 그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배운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오늘 여절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암송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날을 계수, 시간 계산을 좀 잘하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 나이가 얼마 먹었는지 알게 하시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는지 잘 계산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대해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나를 계산할 줄 아는 게 지혜다는 지혜.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어나가는 우리 인생들. 제가 지난 한 주간 집사람 막 이삿짐을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제가 좀 요양도 해야 돼서 한 주 동안 저 시골에 좀 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지금 모내기철이더라고요. 개구리가 얼마나 밤에 울어대는지. 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저 개구리는 얼마나 살까? 우리 옛날에 땅을 파보면 그 봄에 그 땅속에서 겨울잠 자고 있는 개구리를 발견하잖아요. 과연 몇 년이나 살까? 지식인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개구리가 15년 평균. 10년에서 15년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찮게 잡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미물이 15년을 살아요. 우리 인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개 키우시고. 얼마나 주인을 향해서 하루 종일 길을 쫑긋 하고 따라다니고 재롱 피우고. 저 같으면 1시간도 피곤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을 따라다니는 전 그것도 능력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귀가 얼마나, 코가 후각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인간보다 7만 배? 대단하죠. 인간은 참 그러나 연약해요. 만약에 인간에게서 이 지혜를 뺀다면 동물 중에서 가장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각하는 것, 지혜롭게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자기 나이 계산할 줄 아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기가 얼마나 한계적 존재인 걸 알게 될 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나는 나이를 아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수명은 대충 이 정도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현재 나이를 빼면 대충 10년, 20년, 30년, 50년 또 어떤 어린 애들은 한 100년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인생이 자기 나이를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나이 한 살을 더 붙이려고 하죠. 그죠? 근데 한 30살 넘어가면 나이를 빼려고 합니다. 더 적게 먹었다고 보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 중년 되니까요, 머리가 빠져, 머리가. 저도 이게 대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샴푸 좋은 거 좀 써볼까? 가능하면 머리숱도 좀 감아야 되고, 피부도 좀 뽀해야 되고, 치아는 하야 되고, 큰 차, 좋은 차, 큰 집. 이런 것이 마땅히 나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 왜 사람들이 큰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고 그럴까요? 마땅히 그래야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 때문입니다. 광고에 은혜 받아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자기의 나이를 잃어버려요. 자기의 남은 생을 계수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나이 먹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이 교회 개척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1월 첫째 주
월요일 어느 날 제가 광주 톨게이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조그마한 분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저분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생명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2006년 엊그제 같아요. 사실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 뉴 밀레니엄이라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그렇게 맞이했었는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엊그저께 일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이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맥없이 맥락 없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 광고에 은혜 받고 거기에 몰두하고 마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취하면 시간을 붙잡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졌다가 어느 날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면 어때요? 거울 속에 굉장히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아저씨가 있고 아줌마가 있잖아요. 거울 보기 싫어지잖아요. 회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 나이를 알고 자기의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는 그럼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고를 보고서는 절대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사람 앞에 서가지고는 결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진실하게 설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돈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권력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인기 앞에 선다고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선다고 자기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돈, 권력, 사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혹당하고요, 교만해지고 천박하게 되고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모세가 발견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 안의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그죠? 인간은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형체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은 그 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흑입니다. 흑. 이 흙은 맨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낮아져야 됩니다. 인생이 흙이에요. 근데 이 흙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흙도 있어요. 서로 싸워, 잘났다고. 우리가 흙이다. 우리는 시간 안의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간 안의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이라는 여정의 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끝에 숨이 멈춰버리면 그때 끝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날숨이 들숨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모세는 흙보다도 더 연약한 티끌, 별 볼 일 없는 이 흙보다 못한 티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쭐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 하나님께는 천년,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천년. 근데 그게 뭐예요?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하루.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는 이 천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야 이 천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한 경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경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군사들이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 그래서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경은 4시간이에요. 천년이 한 경 4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시간 앞에 서니 상대적인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낮에 일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자잖아요. 낮잠. 인생이 낮잠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인생이 들꽃과 같아요. 들풀 같아요. 그죠? 요즘 보니까 천지에 막 시골 가니까 찔레꽃, 이름 모를 그 들꽃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또 눈으로 즐기고 감탄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때요? 금방 이 꽃들은 져버립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기가 막힙니다. 안개 같은 인생. 안갯길을 걷는 것을 참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 다닐 때 그 연못가에 이 봄철 되면 새벽에 안개가 끼기도 하고, 또 운전하다가 안개 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 세우고 좀 기다리면 동이 딱 트는 순간 안개는 언제 있었다는 듯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다, 안개다. 근데 이 안개끼리 싸워요. 잘났다고. 이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야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혜롭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가 암을 경험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것 같아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낼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안개 같은 인생인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 개가 싸웁니까? 안개가. 예? 저는 암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통과하지 않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제가 전도사일 때 선교지에 가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랑 선교지를 가게 되면 또 선교사님들 만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 땅에 제가 가야 될 땅이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교 한국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헌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너무 집사람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4자녀가 생겼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형편들이 제가 뭐 몇 년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생각을 고쳐먹었죠. 그래, 꼭 선교지만 나가야 선교냐? 교회를 잘 세워서 선교사들을 잘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면 되겠지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세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멋지게 60세에 조기 은퇴하고, 나는 그때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부담 없이 그 남은 인생들, 이제 은퇴도 없이, 선교사는 은퇴 안 해도 되니까 멋지게 선교지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60도 안 돼서 뜻하지 않게 발병을 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제 안식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이 35년 동안을 광주에 살았더라고요. 대학생 때부터. 제 인생의 대부분을, 성년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이제 광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출광주를 하게 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교회도 좁고, 지금 이제 생활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신감도 사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있어요. 단순해지고 명확해져요.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거예요. 이제 덤처럼 남은 저의 시간들 속에서 앞으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리고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접했고 또 교회 사역들을 해보면서 많은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하리라는 많은 설계도도 그렸고 나름대로 준비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암 경험을 통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저의 삶의 은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막연했던 저의
사역의 은퇴가 아니라 이 삶의 은퇴, 그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그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나의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멋지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달려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땅의 삶을 제가 은퇴할 때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달려나갈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70 또는 80 사는 인생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이다. 이 슬픔이란 단어,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이란 단어고요, 허무라는 뜻이 있고요,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0, 80 우리 인생이 수고와 고통, 거짓,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속도가 어떻다고요? 신속하게 가는데 날아가 버린다. 날아간다. 요즘은 60에 해갑잔치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보통 70, 80 그때 되면 우리 목사님 초청하셔서 보통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70 맞이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80 당하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순간입니다. 제가 80이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50살 먹으라고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연세 때 사실은 위암 발병해서 55세경에 소천하셨습니다. 목회하시다가.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보면 정말 큰 상가 같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그 나이가 돼 있어요.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눈 깜빡할 사이다 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물론 나는 지금 암에 안 걸렸으니까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오래 산다 할지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20, 30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처럼 길지 않습니다. 결국 떠날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고인의 머리숱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빨이 휘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죠? 길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 남은 시간들을 계산해보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에 투자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생수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주님의 시간 속에서 복되게 살며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자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좀 불러보겠는데요.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후렴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매 세월호 소망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